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요 파티에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세 가지,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도 세 가지. 그런데 이 시간에는 복음과 종교의 분별법은 어디에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외 없이 전 세계가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중국 같은 데서는 완전히 한 도시죠. 도시가 초토화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어요. 지붕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 비닐하우스가 납작하게 됐어요. 비닐하우스가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는 중국 우리를 괴롭히고 몰래 북한을 돕고 그러니까 막 잘 되었다, 폭삭 망해라, 그런 마음으로 쳐다봅니까? 어떤 마음으로 쳐다봅니까? 구제합시다. 원래 옛날에 보면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집으로 짐승이 들어와도 잡아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상처 입고 아플 때는요, 즉 사슴이 독화살에 맞았을 때는 일단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쏘았는지, 어디서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방향이 어떤지, 그런 건 그때 가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률이 여겨야 돼요. 그래야 국률함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많이 와요.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매년마다 제주도, 부산, 여수 이 지역은 태풍, 홍수로 막대한 손실과 재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큰 홍수가 쏟아지고 나면요, 반드시 자연계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물은 많아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폭풍우가 막 쏟아져갖고 큰 장마가 지면 질수록 물은 많은데 정작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할 샘물은 점점점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 잡으셨어요? 대봉감 잡으셨습니까? 꽃감 잡으셨습니까? 어떤 감을 잡으셨어요? 어쩌면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요, 한국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 전 세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세지말의 말세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말세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즉 시대적 종말이 지금 이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일까요? 사실상 교회 강대상마다 순수한 생명수와 같은 온색적인 복음이 샘물처럼 쏟아나야 되는데, 이 샘물들이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집니다. 이게 종말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착해봐야 소용이 없다. 나 혼자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현상들이 생수가 말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는 건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때일수록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타난 순수한 원색적인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순수한 온색적인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순수한 온색적인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을 잡아야 돼요. 복음과 종교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복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서 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파헤쳤죠. 그 정도면 다 압니다. 근데 이 시간은
조금 더 특별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에요. 종합정리. 그 중에 덧대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전시가치의 투구까지 쓰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날개를 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정립되지 않은 주의 종이나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역자들, 이거만큼 초라한 것이 없어요. 복음이 정립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근원인 영혼의 양식들이 없는데 생수가 안 솟아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해도 빨리 늙어서 죽어가요. 네, 빨리 죽습니다. 빨리 늙어버려요. 빨리 말라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펄펄 끓어 넘치는 능력의 사람들, 권세의 사람들이 되고, 정말 이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외치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과 종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복음과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야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있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교인이거나 교인이 아니거나 동일한 한국 사회의 조건은 다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고난을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받는 천국행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깨어져 있을 자다. 영안이 열리기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값비싼 보석을 팔거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가짜 보석인지 진짜 보석인지 구별한 눈이 있어야 돼요. 네? 다이아라고 선물 받았는데 유리 조각이에요. 네?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몇백만 원 한다고 믿고 살다가 그거 알고 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진품과 모조품을 올바로 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려내고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품이 명품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분별의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올바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올바르게 여러분 가슴과 심령에 렘화되면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인생들이 됩니다. 분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생활이 신앙이 되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종교를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특이한 현상은요, 5년 전에 저희 교회가 한 달간 성회를 할 때요, 이 바닥에 앉아갖고 반주하는 사람하고 한두 명 앉았었어요. 그런데도 꿀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막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에요. 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막 눈이 왔는데 거기에 설이 내리고 거기 얼어버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2명 앉아있어요. 1명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전을 지킨 자들,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고 또 깊이 보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신앙도 말입니다. 지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신실함인데, 이 신실함으로 무장되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첫째는 기도에 신실하고, 둘째는 말씀에 신실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하세요.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예, 머리에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고, 심장에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고.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콧잔등에 있다고 누가 짓고 있어요? 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어떡할 거고, 대뇌 피질 속에 있으면 어떡할 거고, 심장에 있으면 어떡할 거고, 보통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에 있다 그래요.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쨌거나 여기가 뜨거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아직까지 안 내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듣기는 듣는데 안 내려와. 감동이 전혀 없어. 은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여기까지 와도 잘했다고 믿습니다. 착하려고 좀 노력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손끝 발끝까지 와야 돼. 살아 역사할저다. 이런 사람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복이 옵니다. 여러분, 복이 와요. 때 되면 복이 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친밀해지기 위해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분별했으면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요.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하고 똑같은데 토레이 목사님 앞에 갔어요. 토레이 목사 설교를 잘 하시죠. 영적이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정말 교회 순종도 잘하고 또 교회 법들도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열심히 봤는데 제가 왜 이렇게 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죄스러운 마음이 자꾸 들고 힘도 없고 그럽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은 늘 행복하시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요? 네,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오늘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로 바꾸세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습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세요.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 권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웁니다. 목사님 더러워서 죽겠어요. 내 모습 보니까 추해서 죽겠어요. 막 그래. 네?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기도 제목을 이제 바꾸세요. 나를 치료해달라고, 치유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한 2달 지나고 났는데 오더니 찬송가 한 곡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부르는 찬송가 252장이에요. 252장 반주 하나 나와보세요. 252장 펼쳐보세요. 네. 자, 1절만 불러봅시다. 찬송가 252장 1절.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예,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다 그래서 뭐 벌벌 떨고 이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좀 잘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이 노래 부르면서 회개가 확 쏟아지고 그때부터 진짜 자유롭더라는 거죠. 막 햇빛이 머리를 가르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그들도 십자가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이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기회와 찬스가 좀 많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회요? 남에게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내 재능 나누고 내 힘도 나누고 내 시간도 나누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내가 좀 더 봉사하는데, 내가 좀 더 바닥 한 번 더 닦는데, 내가 화장실 청소 한 번 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 못할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별다른 어떤 소득이 없어요. 1년 지나고 나면 1년 지났구나, 내년에는 희망 품고 살아야지 뭐 이러고 맙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뭐라도 한번 대박 터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나 확 나버리지.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어차피 다 못 사는데, 예. 북한의 통통한 쟤는 뭐 하고 있냐? 네. 뉴스마다 아주 막 눈을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제발 실수 좀 해라 좀. 제발 너 정신 이상 걸려갖고 버튼 좀 눌러라.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면 되겠어요? 네? 어디에서 이상한 거 대박이나 터져라 이래도 문제가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기에 형통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찢었으니까 가난도 찢었고 사망의 권세도 완전히 찢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종교를 이제 올바로 파악하고 그걸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내려다 봅니다. 지옥 갈 탕자들을 내 앞으로 자꾸 데려오네. 하나님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스타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복음과 종교의 세 가지의 근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중요하죠. 근본 차이점. 복음과 종교의 근본 차이점 1번이 뭘까요? 네? 근원의 차이점, 시작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요, 복음은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때는 좀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할 때 수식어들을 좀 많이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대화하거나 여러분의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자비롭고 거룩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10달 동안 내 어머니와 함께 배아픔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지금도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 상속 좀 해주세요 이럽니까? 그 아버지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면 됩니다. 아니면 간단해요.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주여 삼창보다는 아버지 삼창이 어쩌면 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심장에서부터 복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 큰 사랑에서 시작되어서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된 구원의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요한일서를 얼른 찾아보면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 9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들 합동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초점에 맞춰서 생활할 때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종교란 종교 중에 복을 얘기 안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복 받는 시점이 되면 극성을 부리는 모기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마귀떼들을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의 시점이 되면 그 점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실 늘 복의 생활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넘어설저다. 그때는 안타깝죠. 예수 피건세라면 넘어질
넘어지지 말고 일어설저다. 넘어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누구를 보내었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복음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종교는요? 두 번째로 종교는 요거는 사악한 사단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범죄 타락한 우매한 인간, 요거 정확해요. 범죄 타락한 우매한 인간과 사단의 합작품, 요것이 종교인데 사단은 창조 능력이 없어요. 얘는 네? 창의적이지 못해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모조하는 거예요. 짝퉁이에요. 복음의 모조품이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서 넘어가서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 앞에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서?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벌거벗고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인생들 사는 거예요? 복되고 복되도다.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시니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세상은 안 믿을까요? 왜 믿어도 제대로 안 믿을까요? 네? 결국 종교는 이와 같이 사망에 빠진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더하여서 구원받지도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관계가 숨어 있어요. 네? 풍진 세상이라고 하죠. 이 풍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교회에 서거나 세상에 서거나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죽어서 영원히 고생하고 싶습니까? 죽어서 영원히 추하고 싶습니까? 죽어서도 영원한 노숙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게 종교의 형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참된 신앙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 심리학 이런 것들 막 뒤덮어 놓은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설교를 잘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100명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곧 3,000명이 되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뭐 판사도 오고 막 검사도 오고 막 박사님들도 오고 이러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막 살이 떨리죠.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 준비를 잘 한다고 하루는 해갖고, 네?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주에 대한 별들의 운행을 얘기했어요. 뭐 자기는 막 연구 많이 해갖고, 뭐 별의 주기가 몇 년이고, 뭐 어떤 별은 어떻게 소멸되고, 별똥별은 어떻게 생겨, 막 이런 얘기를 쫙 하고 막 흐뭇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분야에 지엄하신 자기 성도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복음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아부도 적당히 해야지. 네? 장로님 한 분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무지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 다혈질이에요. 설교문을 그냥 얼굴에 냈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네?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김 장로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방금 전에 아담 맞았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 시간에 문 열고 안 들어갔을 거예요.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종교의 시작과 근원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결국
복음이 변질되거나 타락해서 종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복음이 변질되거나 타락해서 종교가 되었습니까? 예, 시작부터 틀리다 그랬죠. 요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종교가 발전하고 개량되어서 복음이 되었습니까? 예,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얼떨결에 그런 거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예. 종교는 사단과 인간의 합작함, 범죄 타락하고 우매한 인간과 사단의 합작품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원 자체와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복음과 종교는요, 그 근원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종교는 처음부터 사단 마귀 플러스 인간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복음과 종교의 근원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은 좁은 길, 종교는 넓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좁은 길, 종교는 넓은 길. 사실 기독교는 한 길로만 쭉 가기 때문에, 예수 손 붙잡고 쭉 가기 때문에 별로 안 넓어도 잘 갑니다. 뱀머리한 인생들이 막 좌로우로 치우치니까 길이 넓어야 돼요. 자충우돌 하는 거죠. 술 먹고 운전하는 인간들하고 똑같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막 눈이 감긴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좁은 문, 좁은 길이므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매우 적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죠. 어디에 나옵니까? 7장.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13, 14절. 자, 13,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좁은 문 얘기도 나오고, 자, 넓은 문 얘기도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곱고 좁은 길, 삐뚤삐뚤한 좁은 길이 아니라 곱고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복음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이 넘치는 그 문으로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넓은 문은 종교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매우 매우 적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비결 중에 비결, 비법 아닌 비법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자다. 예, 성령님과 함께 할자다. 네. 그렇다면 왜 복음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참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면, 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아 부정이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기 희생의 생활이 전적으로 요구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은 이런 버릇들 좀 버리세요. 그 버릇 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고쳐야지 이러고 벌써 20년이야. 벌써 30년이야. 10년 전에 그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좁은 문에서 예수님과 그냥 걸어가면 해결됩니다. 네, 해결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아멘한 분들에게 복이 넘칠자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거의 암송하는 구절들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왕 신앙생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분하고 함께 가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면 목이 터지라고 알려주는데, 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보면요, 우리 담임선생님 두들겨 패실 때 이러는 거예요. 답안지를 휙 집어 던지고, 그때 OMR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컴퓨터 사인펜으로 이렇게 하는 거. 꼭 보면은 내 옆짝이 불려나가요. 참 불쌍해요, 그 녀석은. 시험 때마다 끝나고 나면 시간마다 불려나갑니다. 얘는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하루 종일 운동이 돼 있어요. 얻어맞느라고. 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도 너는, 답을 막 피해서 가냐. 답을 일부러 피해서 가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그래, 그 녀석에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차라리 25%는 있으니까 차라리 25점은 맞아라. 1번이면 1번을 다 체크해라. 그러면 25점 나오거든요. 네, 1, 2, 3, 4번 중에 20문제 내면 5문제는 답이 1번이라고 정해져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얘는 또 풀겠다고 난리를 쳐요. 또 8점, 아니 10점, 어떤 때는 25문제나 8점. 네? 담임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이렇게 답을 피해갈 수 있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네. 더하여서 말씀해 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네. 동일하게 복 주시고 동일한 원칙 속에 동일한 사랑 속에 복 주셔요. 네. 두 번째, 종교는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이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종교의 문은 넓은 문, 넓은 길일까요? 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 요것 때문이에요. 쉬워서. 두 번째는 가리우기 편해서. 네? 약점투성인 인생들이 가리우기 편해서. 쉽다는 건 뭐냐 그래. 모든 종교는 누구나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가르쳐요. 적당히 좀 해.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살아서는요. 그러나 7, 80 되어서 지옥 간다 전해라.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또 종교의 제도나 의식이나 형식을 따라서 거칠게 흉내내면서 하는 척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 반 현세에서 고생하기는 똑같아요. 그렇다고 고난에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함께 하는 가운데 고난을 해결하고 복으로 가느냐, 고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에게 얻어 터지다가 스스로가 자아가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지옥으로 가느냐, 이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펼쳐봅니다. 15장 7절로부터 9절. 마태복음 15장 7절로부터 9절. 찾으셨죠? 자, 마태복음 15장 7절로부터 9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교훈 삼고 넓은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한 것들 다 헛되도다. 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서는요, 넓고 평탄한 종교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따라서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대략 60% 이상이 사실상 종교인들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복음의 길의 시작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착역은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이에요. 그래도 제가 목회를 좀 오래 해보니까, 네, 그 고난이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백만장자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렇게 되고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처도 못 가보고 죽습니다.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 나온 핑계거리는 있잖아요. 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종교의 길은요, 넓고 평탄한 것 같지만 넓고 평탄해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더 빨리 망해요. 그 마지막 종착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또 불과 유황물이 타는 지옥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12절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구나. 롯의 눈에는요, 저 푸른 초장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쪽으로 자꾸 가면서 막 재산도 줄고, 예, 밤 한밤중에 종들이 물건들을 탈취해가고, 예, 그리고 함께 모의해가고 작당해가지고 양들을 끌고 다 도망가버리고, 그 나중에는 거의 망해가지고 조금 사는 흉내 내면서 그래도 뻣뻣하게 목에 힘주고 들어가는 것이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로. 소돔과 고모라 가보니까 와 대단하구나 막 이러죠. 막 문화적이구나 막 이러면서, 예, 이런 데서는 좀 있는 척 해야 돼 뭐 이러고 목에 뻣뻣이 힘주고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 아내도 못 데리고 나오죠. 네, 소금 기둥을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 세상에 거한다고 해갖고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마귀 세상에 거한다고 해갖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경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경쟁하고 오히려 더 이간질하고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도 오니까 그래도 꺼져가는 숯불일지 몰라도 난로에다 손이라도 한번 데필 수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이 따뜻한 숯불들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는 춥고 힘들어요. 춥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난로에 손을 대려고 한다고 난로가 더 차가워버려. 그럼 안 된단 말입니다. 더 악독하고 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떠한 혜택을 주려고 그러냐면 보혈로 여러분들이 씻겨서 끝까지 천국 오기를 바라고 말하셔서 자꾸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오면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별로 해결된 것 같지는 않는데 눈이 굴러가면서 눈이 더 뭉쳐지듯이 조금 더 커져갖고 나중에 보니까 감당 못할 눈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 산에서 굴렸는데 내려갈 때는 막 눈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도 강건한 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속하고 마귀 세상이 있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뭐 금방 부자 된다고 생각했던 착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포만 정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데 힘들어요. 장단지가 말을 안 듣고 발목이 말을 안 듣고 심장이 말을 안 듣고 뇌 기능이 말을 안 듣고 술 냄새만 맡으면 막 그쪽으로 고개가 막 돌아가 버리고 그 시간만 되면 그것들에 이용당하여 가지고 술집으로 끌려가고 그거 끊어낼 때 제 건세가 나타나고 제 금단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잡한 과정을 막 매번 반복하면은 언제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돈 쌓일 일이 있겠고 언제 여러분의 앞길에 좀 평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겠어요.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넉넉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의한 재물들 다 쌓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원주인의 것으로 원주인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단의 종교는 미명이에요. 미명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것 같은데 허상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속박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유도해서 결국은 멸망케 하는 것이 얘들 전공이에요. 얘들 전공. 마귀 전공은 우리 멸망이에요. 마귀 전공은 하나님 나라 혁파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건 뭐든지 싫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의 대적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싫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났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고멜처럼 옆에 집 남자한테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은 예수께 달라 그러고 복 좀 받으면 마귀에게 얼른 퍼다주는 이 인생들 언제까지 그럴 거냔 말이에요. 이게 종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내 공적으로, 내 선행으로 내 구원받았다고 외치면서 시건방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로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울며 불며 달려나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여서 잘못했다고 구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축복이 스타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귀찮아. 오늘은 막 게으름도 좀 피우고 막. 예? 한국인 특성들 있죠. 시험 끝나면 다음 시험을 좀 준비하면 좋은데 시험 끝났으니까 만팍 놀자 뭐. 한 달 내내 놀고 다음날 또 시험이에요.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덧입혀 줄 때 자꾸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갖고 내복이 되었을 때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됐니?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이 잘 된 건 예수 믿어서 잘 된 거야. 예?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을 속박하고 괴롭히지만 복음은요, 인간을 자유케 해주고 구원해주고 또한 번성케 해줍니다. 예, 축복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복음과 종교의 시작 근원점을 알아야 되고,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 중에 복음은 좁은 길이고 곱고 좁은 길이고, 예, 종교는 어떤 길? 멸망하는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복음과 종교의 큰 차이점 중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속죄 구원의 근거를 알아야 돼요. 속죄 구원의 근거가 뭔가? 여러분들은 속죄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 그래요. 복음은요, 첫 번째로 범죄 타락한 인간의 속죄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독생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펼쳐보세요. 이건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2절. 자, 한 15분만 저 치터 좀 끕시다. 여기는 너무 더워 막. 예, 하나님께서 막 열기를 막 갖다가 막 부어주셔. 거기는 좀 시원하죠. 그 동네는 시원합니까? 여기는 막 아프리카예요. 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갔습니다. 그 양들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지금도 양 들고 주일날 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종교는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금욕주의. 예, 대표적인 어디들 알고 있죠? 선행주의, 고행주의,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신적인 수양이나 도 닦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속죄의 근거를 인간 자신에게 공덕에 두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공적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한한 짓거리를 할 때가 있어요. 네? 호흡을 뭐 어떻게 한다는 둥 하고,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하고, 예? 왼쪽 다리를 들어갖고 뒤통수에다 갖다 붙이고 하루에 3시간씩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예? 눈을 다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갖고 벽을 뭐 9년 동안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뭐, 네? 솔잎파리만 뜯어먹고 살아야 되고, 네? 이슬만 쳐다먹고 살아야 되고, 예? 그런 거예요. 원숭이한테도 절해야 되고. 이게 사람 모습입니까, 이게? 결국 성경의 대주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대주제. 성경의 대주제는요, 간단해요. 빨리 믿었거나 늦게 믿었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깨우치고 들어가면 속도가 빠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속죄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예요.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속죄 구원.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큰 교회 갔더니 장로 하나가 막 기도 제목을 써놓으라 그랬더니 16절지로 3장을 써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밥 먹고 적견을 하는데 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써냈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이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령하신 분이라서 너만 빼고는 다 갈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해줬어요. 장로가 실제 사건에 노발대발 해가지고 너만 빼고는 이 교회에서 다 갈 것 같다.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지킬 거 다 지키고 한데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너보다 기도 좀 더 많이 하니까 나는 더 높은 천국에 갈 거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이다. 이 속죄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과 종교의 속죄 구원의 근거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속죄 구원의 보혈의 강은요 언제부터 흐를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중심에 깊숙이 분명하게 대단하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쳐다만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겠다는 마음으로 열어도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보면요 범죄 타락한 인류의 시조 아담 하하가 양의 피로 물든 양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장면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의 비극의 문제를 다 대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럼 성경이라고 대답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역사의 모든 고난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정신병도 지금 200개가 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거기서부터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삶의 문제점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고 살인도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게 이렇게 회복이 돼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속받은 여러분들,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온산 보좌 앞에 서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으로요 파란만장하던 인간의 구속의 역사가 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잃었던 신라곤, 밀턴이 있었죠. 신라곤. 신라곤이 다시 무슨 낙원으로? 잃어버린 낙원이 아니라 실패한 낙원이 아니라 복낙원으로 바뀌는 만회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7장. 자, 9절로부터 14절. 7장 9절로부터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과 종교는 시작점이 틀리다. 근원이 틀리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복음은 좁은 길이고 종교는 넓은 길이다. 세 번째, 복음과 종교의 속죄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잘 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복음과 종교를 정확하게 대나무 쪼개듯이 유리장 쪼개듯이 쪼개고 분별할 수 있는 대원칙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바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이게 천명해 주는 거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것이 없어요. 네? 이런 공로 위에 세워진 순수한 복음을 회파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종교에는 전혀 없고 다만 종교적인 교리, 의식, 형식, 전통, 제도, 조직, 건물만 자랑하는 그 모든 종교는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는데 미혹되어서 그냥 믿는 것이에요. 그 영에 미혹되어서 그냥 믿는 것입니다. 누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깎고 50년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머리에 수건 뒤집어 쓰고 30년 살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 한낱 사단이 범죄 타락한 인간과 합동작전으로 조직해서 만든 참 생명이 없는 가짜 복음, 모조품이에요. 박제품이에요. 짝퉁이고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에 열광했던 결과물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속죄 구원과 신앙생활은요,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승패가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조금 빨리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찾기 쉽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 때도 생사를 가르는 일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가 되는 그냥 수컷 양의 피, 1년 된 양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 주셨어요.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자, 1장 7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속량 제사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절대로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내마되어서 보혈이 여러분 속에서 생생하게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생생한 감동에 넘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의 기록을 보니까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 원주민이 정말 추장의 노여움을 사서 추장이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곧 사형에 처해지게 될 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 부족에게 전도하러 간 지 일주일도 안 된 선교사가 추장에게 가가지고요. 값비싼 선물까지 주면서 막 간청합니다. 좀 살려주라고. 네? 그런데 추장이 단순하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나무에다 이렇게 갖다 묶고 활을 쏘아서 이 원주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활을 쏘는 순간에 그 화살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이 원주민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선교사님이겠죠. 그런데 화살을 맞고 심장이 뚫려갖고 마지막까지도 심장에서 피를 쏟으면서 호소하다 끝내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추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을 즉시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감동받은 추장이 그 불악 모든 족속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죽음의 자리에서 극적으로 구출을 받은 그 원주민은요. 선교사님 피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와서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헌신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 LA 세계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님도 80여 개국을 선교하시면서 아프리카에 많이 갔습니다. 예. 하루는 추장이 창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찔러 죽이러 오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무릎을 이렇게 내놓는데 무릎이 뭐에 물렸는지 아니면 상처를 입었는지 고름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고 간 게 빨간 약, 여러분이 아는 아까진기예요. 그걸 솜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랐어요. 바르고 주여 이걸 낫게 해주세요. 안 나오면 저 여기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신유은사 이런 게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 보셨으면 능력이 퍽 나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릎이 꾸들꾸들하게 다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추장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곤란한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어요. 추장이 동네 아픈 사람들 다 데려왔습니다. 다 데려왔어요, 실제로요. 그래 배 아픈 사람도 오고 배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빨간 약 배꼽에 발라주고 예? 예수의 피로 나을지어다. 그런데 그때 아주 많은 꽤 많은 열 몇 명의 사람을 다 뭐 배 아프다 뭐 하여튼간 뭐 무슨 염증이 생겼다 그러나 전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형이 함께한 것이에요. 치료형이 함께한 거 싹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 부족 다 개종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예. 정말 순수하게 갈급하면 주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 피로 명하노니 치유될저다. 치유되는 것이에요. 네? 오늘날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그럽니다. 옛날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아프다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많이 나왔다고 30년 전에는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안 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뭐냐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배불렀고 중국 사람도 배불렀고 네? 머리 디미는 인생은 여기서 안 나오면 병원 가지 뭐. 여기서 나오면 뭐 그냥 약국에 안 가도 되고 병원에 안 가도 되니까 잘 됐다 이러고 머리 디민다는 것이에요. 안 낫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나아요. 서로와 서로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서로는 좀 낫습니다. 왜 안 낫습니까? 네?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과 종교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종교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속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 구원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에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해 드릴 때만 속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들만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활할 때 같이 합시다. 그러고 나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좀 크게 아멘 해야지. 예? 그래서 말씀들 정리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여러분 이건 암송하죠? 예, 로마서 10장 9절. 자, 복음이라는 이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암송하죠? 자, 4장 12절. 아멘, 할렐루야. 자, 암송 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예,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는데 이게 몇 절인지 매치가 안 돼서 그렇죠. 그죠? 자, 매치되는 걸로 하나 합시다. 예, 시편 23편 1절.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 레마된 사람들은 이 5번째 성경 구절. 예,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암송하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돈 걱정하고 사나 안 사나? 네. 돈이 없을 때 돈 걱정 많이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걱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면 이 사실을 깨닫고 나고 이 사실로 이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다 이겨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복음을 정리합니다. 복음과 종교의 시작 근원점은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종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속죄 구원의 근거가 확실히 틀리다. 나머지 건 알 필요 없어요. 이걸 정확히 깨닫고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앞에서 그 어떤 인생들이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여러분보다 말씀의 능력이 약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홀로 인칩니다. 아멘.